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 뭐 별일들은 없으셨어요? 네. 공부하는 중에 또 생활하는 중에 뭐, 뭐 특별한 일 없었나요? 꽃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또요. 별다른 이제 저희 모임이나 이런 저희 모임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떤 수행이라고 할 만한 매일 뭐 반복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날의 일상에서 그 나날의 일상생활이 공부가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에,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그 와중에 이제 공부를 이제 옛날 사람 스타일로 말하면 챙겨가야 되는데 다른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화두 간화하시는 분들 가운데 화두 놓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요 며칠 사이 저한테 떠오르는 그 한마디가 화두 놓치지 마라 했어요. 화두 놓치지 마라. 제가 이제 지금 막 달라진 그 학교 환경 속에서 몸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랑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 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끄달릴 때, 느낄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이제 생각나는 게 화두 놓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화두라는 말을 우리 이 공부하는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두는 뭐 무자나 마삼근처럼 어떤 화두 공안, 어떤 옛 조사 스님들이 나눴던 어떤 말마디를 화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입장에서 화두라고 하는 대상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근본 당처 이 당체를
곧장 화두라고 하거든요. 말 나오기 이전이다. 생각 1년 미생전이다 하는 그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분별에 다시 떨어지지 마라. 그런 건데 화두 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화두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떤 이래야 된다라고 어떤 매뉴얼 어떤 나갈 방향을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이치에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불친절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 자기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해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되었건 간에 저희 모임에서는 무조건 당장의 이 근본, 뭐 말을 해서 근본으로 가는 것이 근본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탁 깨놓고 말하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사실이에요. 눈앞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어떻다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자리에서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진심직설에서 진심하고 진심 있으면 망심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둘을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 진심 망심 나눌 수 없는데 우리 상대적인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망심과 진심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세 마디 말이에요. 생멸이 있으면 망심이에요. 일어나고 그 마음이 사라졌으면 망심이라. 그럼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마음들 가운데 그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는 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다가 불현듯 어떤 감정, 생각, 느낌이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서서히 약해지거나 사라졌다. 생멸이 있으면 그거는 망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증불감, 늘어나고 증감이 있으면 망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과도하게 여기에 꽉 집착해 있다가 어떨 때는 거기서 풀려나고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우리 기분 같은 거, 감정 상태 같은 게 증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망심이에요. 그 다음에 불구부정. 그러니까 그 더럽고 깨끗함이 있으면 구정이 있으면 그건 망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내면에서 불편한 감정, 막 어떤 질투심, 뭐 분노, 막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우리 다 알거든요.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런 어떤 상대적인 분별이 있는 그건 다 망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망심만 경험했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멸 있고 증감 있고 구정이 있는 그 마음만 마음인 줄 아는 게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고 이 소식을 모르는 거고 화두를 모르는 사람이고 화두를 깨친 사람, 화두를 타파한 사람, 화두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마음의 그 생멸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마음자리 그 당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혀 증감이 없는 마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더럽지도 깨끗지도 않은 이 마음, 이게 말쑥한 청정한 순수한 바로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한 마음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예요. 제가 농담 삼아 자꾸 뭐 바나나 그려봐라 뭐 그려봐라 할 때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그려요. 어떤 환상을 그린다고. 환상을 그리는 힘 자체이자 환상이 그려지는 바로 지금 이 당처란 말입니다. 환상은 그릴 수 있지만 환상이 그려나는 자리를 다시 그릴 수 없어요. 근데 말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 바나나가 그려지는 자리라고 또 어떻게 또 거기다가 또 개념을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걸 무위법 힘쓰지 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상태예요. 전혀 힘쓰지 않아도.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그 망심, 생멸 있고 증감 있고 구정 있는 마음에 끄달릴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법이 아니거든요. 일어날 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자기 당처로 그게 화두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회광반조고 반본화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방편을 써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각찰, 조고각하, 비춘다 이 말이에요. 각파, 알아차린다 하는 건데 그건 각자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면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면은 처음엔 미미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편을 쓰는데 어떤 분은 허벅지를 치라고도 하고 다른 어떤 수행 보면 삼지법이라서 어떤 상황에서 손가락 세 개를 딱 붙이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서 땅에다가 손을 대었다 이런 것도 있고 저가 만약에 한다면 근데 그게 정신 차리기가 힘들죠. 그 상황에 되면 거기에 완전히 끄달려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시 우리가 잠이 깰 뻔하다가 다시 꿈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간은 꿈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와서 내가 다시 꿈속에 들어갔구나, 잠이 덜 깼구나 하고 나오는데 그 한 번 빠져 들어가면 거기서는 힘을 못 써요. 그때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방편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면 그게 아주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간절해라. 이 보리심, 발보리심, 이 깨달음을 향한 마음, 법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저 무의식 저 밑바닥까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늘 언제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냥 저절로 있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바나나 그려보세요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나를 그리면 그 환상으로 그려진 바나나를 내가 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공간이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이걸 나인 줄도 알고 바나나가 그려진 줄도 알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이법이지. 근데 그걸 바나나를 보고 내가 그린 것 같고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미세한 분별이고 실제로 뭐냐면 이 순수하고 청정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아의 감각이란 것도 딴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느낌에 불과해요. 우리가 자아를 언제 의식하냐면 자기를 의식할 때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렬하게 느껴지느냐요.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몸이라고 하는 동일시가 강하게 거기 끄달리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드러났을 뿐인데 그걸 나의 몸이 아프다 또는 내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리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픈 나라고 하는 건 분별이고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이 고통은 있어요.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이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뭐냐면 아까 바나나가 그려져 있을 때 나는 그 바나나를 보고 있는 이 몸과 마음도 아니고 그려진 바나나는 아니고 그 바나나를 보고 있는 나의 몸과 마음과 보이는 주관과 객관으로 드러난 이 전체가 이거예요. 이게 생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죠. 바나나 그려보시면 뽕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려낼 수는 없잖아. 지금 이미 있는 이거. 이게 생각 이전 처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 열 필요가 없다. 입 열기 전에 벌써 다 설에 맞췄다는 게 바로 그래 이 소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들기도 하고 탁자를 치니까 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짓이지만 이것 또한 틀린 짓이란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한 대 쥐어받고 이리 불러보고 바나나 그려보라고 하고 다 그러기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생각은 여기서 일어난다고. 이것이 변형되면 생각이라고요. 물거품은 수증기는 물이 변화된 거야. 다른 재료가 없어요.
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속에 빨려 들어가면 꿈인 줄 모르듯이 그런 느낀 감정에 착 동일시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몸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걸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알아차리기란. 그래서 그 상황에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느낄 때 그게 고통에 자기가 강렬하게 의식되는 게 고통인데 육체적인 고통이 자기를 또 의식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편했던 기억이나 감정과의 강한 동일시 그게 자각되면 그 혐오의 감정, 저항의 감정 그게 어떤 실제로 무언가가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그래서 쉽게 그걸 나라고 내가 있다라고 나는 사람이고 일정한 수명이 있고 나는 범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나를 주인공으로 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게 망상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안 지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 대화를 잘 보면 있잖아요. 전부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잘 대화 내용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상이에요. 어떤 익숙한 에피소드를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지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공부를 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익숙했던 버릇에서 점점 낯설어지고 점점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알 수 없는 사실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낯설고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해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예. 외롭지 않지만 네. 관상적으로 보면 외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외로움 같은 게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불편한 게 아니고 네. 전에는 이제 왜 다른 것을 의식하면은 내가 외로운 게 불편하잖아요. 네. 내 감정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낯선 거예요. 지금 그게 저는 이제 좀 낯설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른 거에서 그냥 현상세계에 조금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가족 관계에서도 네. 그런 그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가족 관계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형제들이나 네. 제 가족들이나 그다음에 뭐 저쪽 그 형제들이나 그게 자연스럽게 좀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감정들이에요. 몸이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런 게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좀 외롭게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하니까 그 즐거운 외로움인 거예요. 오히려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진짜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여러 곳에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관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강하게 끄달리는 게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이쪽에서 이렇게 좋게 보면은 애정이고 그런 어떤 정이라고 할 만한 애정과 사랑 뭐 여러 가지 천륜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 그게 강렬한 구속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애증의 감정이라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는 거고 나하고 관계가 내가 집착하지 않는 대상의 반응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강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강하게 살아가는 대상이 내 예상과 반대로 또는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닐 때 강한 거부감이나 저항감이나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느끼듯이 그게 얽매임인데 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이것은 전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뭐냐면 그러한 우리가 예전에는 인간적이고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익숙했던 습관 반쪽은 뭐냐면 아 이러면 점점 외로워진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모이나 이거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왜 이렇게 개 모임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사람 자꾸 한 자리 6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건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을 얻는 것 같고 그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할 때 보면은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아 여전히 뭔가 여전히 내가 제한된 존재라는 망상에서 내가 훌쩍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예. 그런 데서부터도 조금씩 이렇게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그런 것들, 자식에 대한 정 같은 것들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저 매정한 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만 생각하는 놈이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도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도 그랬던 것 같고 형제들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지.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고 그런 면이 없잖아 했는데 그거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는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궁극에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그 집착, 그 아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대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할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중생의 번뇌, 중생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괴롭히는 거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착인 거예요, 집착. 그래서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는 어차피 언젠간 집착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 내려놓거든요. 그게 죽음이거든, 죽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것들이 방편으로 많잖아요. 라마나 마하르시 같은 경우도 그 17, 18살에 문득 자기한테 죽음이 찾아왔다는 죽음을 의식적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놔본 거예요. 어차피 이 몸도 날 떠난다. 그럼 이건 난 아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한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념으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게 되고 진짜 이건 인연이 있으면 그 라마나 마하르시는 딱 그 한 번의 경험이었거든요. 딱 한 번만 왠지 모르게 혼자 방 안에 누워서 죽음이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죽음이 다가왔다는 그런 느낌을 피하지 않고 그냥 직면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생각해서 그런 수행에 대해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해능이 응무소주의 생기신 금강경 항구절을 탁 깨닫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난 죽는다. 그럼 육체 떠나갈 거다. 숨도 끊어질 거고 몸도 차가워질 거고 이거 미련 없다. 부모도 다 떠난다. 감정도 나를 괴롭혔던 뭐 일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집착 그것도 언젠간 다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그걸 그 사람은 참나라고 했거든요. 참나를 그 순간 참나를 체험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육체가 아니고 자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그냥 편지 한 써놓고 떠나잖아요. 아주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까? 더 영민했다고 해야 될까? 우리는 이거는 천천히를 말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탁 돌아보지 않고 털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인연 따라 하는 거고 좌우지간 그런 면이 없잖아요. 결국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차라리 집착이 안 떨어지는데 예. 집착을 떼려고 의도적으로 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계속 이 근본 이 법에 대해서 밝아져야만 돼요. 우리가 저도 해보니까 저도 한 10수년 좀 지났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제가 이걸 제일 처음 딱
이거구나 했을 때부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놀랍다고 해야 되나? 그런 초보자들의 실수, 초심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거 처음 딱 부딪혔을 때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알 거 없다는 생각. 아니, 그런 분도 제가 몇 분 봤고, 제가 다 알고, 공부 다 끝마쳤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몇 분 봤는데, 다 한다는 게 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의심이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건 맞잖아요. 선생님. 예. 네, 아니, 그건 근데 맞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때 그 기분이야. 그때 그 기분이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게 담담하고 밋밋하고 그래요. 진짜는. 제가 십수년 지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그걸 이제 이렇게 객기가 한번 일어난 거야. 그런 기분이 일어난 거야. 그때 이 우리의 분별심, 이 망심은 그 기운을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는 거라. 그게 뭐냐면 난 깨달은 사람이다. 라는. 그래서 에고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에고였다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 이건 깨달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때 기분엔 그럴 수 있는 욕망이 딱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모르지. 왜냐면 너무 좋거든. 그때는 있잖아요. 한 잔 마시면 두 잔 먹고 하면 세 잔, 네 잔 계속 들어가죠. 그때는 좋거든.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다음날. 예? 근데 그 순간에는 그 기운을 타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정말 진짜 공부는 뭐냐면 나중에 그 모든 그 깨달음의 장신구라고 해야 될까? 깨달음의 그 부수적인 효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 맹숭맹숭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끄달림 없이 망상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화두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언제나 여기를 떠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리호리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분별 속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분별되어서 느껴지는 어떤 그걸 경계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경계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런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딴 데서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에 뭡니까? 이게 나날의 삶이에요. 나날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 이 순간순간의 삶에서 분명해야지 다른 때 다른 곳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자빠지고 엎어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까칠하잖아요. 지금 얼굴이. 봄 돼서 그런가요? 아이고 조금 지금 진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공부가 이렇게 안 나간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이래. 그래서 어쨌든 해보자. 예, 진짜 선녀의 말씀처럼 예, 물결을 거슬러 이 엄청난 폭류를 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사대 졌는데 10사대 저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고 그래서 이 역경계에서 힘을 좀 얻어야 돼요. 이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 감인데 동산 스님이 많이 써주셨다고 하던데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처음 기분 같아서는 다 문제 해결된 것 같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가 잔잔하고 잘 이 공부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자칫하면 또 아상에 슥 나와서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가끔은 이 어려운 일도 좀 당해보고 나중에 우리 진심직설에 보면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경계가 찾아왔을 때는 이런 기회도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모든 순간을 공부로밖에 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모두의 제가 요즘 어떠십니까? 잘들 지내시는지 별일은 없으신지 무슨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간혹
경계 같은 것들 체험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으신지. 예. 그래 그런 걸 체험하고 이제 그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공부와 관련 있는 체험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저냥 그렇게 어떤 순간 그런 느낌이나 어떤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진짜 이것은 뭐냐면 덜어낼 수가 없어요. 덜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만이 요지부동이에요. 딱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경계 속에 굴러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순간 이 깨달음, 알아차림, 자각이 빨리 이 화두자리, 이 자리로 그냥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고 나날의 경계로부터는 이 분별의 경계로부터는 점점 낯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주 힘겨운 줄다리기 같아요. 그래서 좀 버텨야 돼요. 그래서 대스님은 이게 나중에 힘이 덜어진다. 힘을 얻으면 힘이 덜어지는 거고 힘이 덜어지면 힘을 얻는 거다. 공부 힘을 얻으면 경계에 대한 힘이 덜어지는 거고 경계에 대한 힘이 덜어지면 경계의 분별 망상의 힘이 덜어지면 이 법에 대한 힘을 얻는 거다. 언제나 매 순간순간 이제 어떤 그거는 이제 또 저 역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담하지 말고 자기 공부에 대해서 뭐냐면 결국 공부한 사람은 자기 공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공부는 스스로 이제 해나가야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맨날 똑같은 소리, 그냥 이것뿐이다 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뭐 면도날처럼 그 뭐예요? 우리 저 이런 데 보면 유리 같은 데 보면 뭐 얼룩이나 뭐 묻은 거 면도날 같은 거 싹싹싹 해서 깨끗하게 밀어내듯이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결국 우리가 망상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굴러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미혹이 딴 게 아니라 바깥의 경계가 나를 어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우리가 꿈속에서 꿈에 속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움직임. 그래서 그게 예민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되고 결국 공부가 깊어지고 공부 힘이 날카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민해지려면 뭐냐면 여기에 잡다한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부처님 팔정도에 보면 정견이냐. 바른 견해, 바르게 보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눈이 밝다는 거거든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단련을 받아가는 겁니다. 다른 식의 공부는 물론 보조적인 방법으로 뭐 좌선을 간혹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보니까 이 몸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예전 사람들이 왜 자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어다니냐 소요한다고 하듯이 걷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지만 자기 마음 공부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특히 요즘 좋잖아요 날씨. 저 아까 날 밝을 때 산이 저렇게 연두빛인지 몰랐어요. 맨날 지하철 타고 갔다가 새벽에 잠 깨가지고 7시 되면 내려와서 타가지고 가서 해질녘 되면 들어오니까 산을 지하로만 맨날 다니니까 산을 볼 일이 없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앞산을 보니까 녹색이 그렇게 산 좋아하는 제가 요즘 산을 도통 못 가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파지니까 또 끌려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도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하고 계신지. 자, 책 좀 보겠습니다. 44쪽.
두 번째 분단이. 자, 공급 이전부터 말 뜻은 몰라도 됩니다. 공급 이전부터. 이제 이것을 어떤 분은 이런 식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이라고 말하면 알아들을란가? 보통 불이법이다, 뭐 조사선이다, 뭐 이럴 때 보면은 공급 이전으로부터 하면 말 따라가지 말고 지금 공급 이전으로부터 이게 공급 이전이다 이런 식으로 더 가르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런 글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실을 모르면 이런 책 읽으면 안 돼요. 독이에요, 독.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은 뭐냐면 자기가 발견한 이 사실을 이렇게 이 사실을 그냥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이 글의 내용과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이전으로부터 예를 들면 지금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뭐 할까요? 뭐 어떤 이미지가 요즘 선명한가요? 요즘 TV, 요즘 뉴스도 잘 안 보는데 쉽게 그릴 수 있는 이미지. 뭐 없을까요? 지금 쉽게 하는데 오만상이 다 떠본다. 그래서 선명한 하나의 이미지. 예를 들면 벚꽃 바람에 하롱하롱 흩날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저 꽃잎 다 떨어지셨다고 했으니까 그 벚꽃 땅바닥에 이렇게 점점이 떨어져 있는 벚꽃잎, 그런 이미지가 지금 내 눈앞에서 흐릿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지금 그것은 우리가 자각 인식이 돼요. 근데 분명히 그 흐릿한 벚꽃의 이미지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어났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벚꽃 이미지가 그려지는 그 당차하고 그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나하고 그 벚꽃 이미지랑 그것이 그려지는 당차랑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분별되는 이거랑 전혀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은 제 말을 따라오시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이 그러하신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이것에 대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감이다, 이 느낌이다는 이것이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벚꽃, 점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벚꽃을 지금 상상했어요.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 이미지와 그것이 그려지는 이 자리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이는 나가 전혀 분리감 없이 지금 여기 한바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 느낌이 있냐 이거예요. 자, 요것이 모양 없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라고 했지만 이건 특별한 느낌이 없죠. 근데 이거 말로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이라고. 그거. 요게 미묘한 느낌이에요. 미묘한 느낌. 왜냐면 상대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상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이거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예? 근데 그 분별을 느낌이 있다, 느낌이 없다를 지워버리면 항상 이거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이 투명하고 순수한 텅 빈 느낌 속에서 온갖 느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뺨이 따뜻해요. 손바닥도 지금 열감이 살짝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 우리 모양을 따라서 손바닥, 그 다음에 얼굴 하면서 모양을 분별하는데 모양에 속지 않으면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벚꽃잎 그려진 이 자리라. 우리 모양에 대한 경계선 싹 지우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딱 이거 한바탕이라. 요게 공급이죠. 공급이라고 하는 게 성주 개공 해가지고 우주가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거로부터 끝없는 시간으로부터, 요거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 생각 이렇게 해야만 시간이 성립이 되거든요. 아까, 나중에, 지금. 근데 아까 할 때도 여기고, 나중에 할 때도 여기고, 지금 할 때도 여기예요. 이거는 어떤 제한된
바로 지금 여기란 말 많이 쓰지만 그건 어떤 제한된 어떤 시간 공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간 없고 공간 없는 자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공급 이전으로부터예요. 이것이 공급 이전. 그러니까 공급 이전으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뒤에 있는 말 따라서 사량 분별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걸 다 하면서도 뭐냐 이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그 벚꽃잎 그려지는 지금 경험하는 나와 경험되는 대상을 다 머금고 있는 이대로라고요. 요게 화두 1년 미생전이라.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요. 여기 그 생각은 여기로 돌아가요. 아까 벚꽃 했을 때 여기서 이미지가 싹 드러나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이것과 이 바탕과 절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싹 여기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싹 이러다 싹 사라지고 그리고 이것들은 생멸 있는 마음이에요. 이건 망심이야 망심. 허망한 마음이에요. 근데 허망한 마음은 이 진심을 떠나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심이라고 하는 이게 없어요. 실체가. 예. 인연 따라 생긴 것도 아니면서 이건 실체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희미한 어떤 뭔가 구별되는 망심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어떤 느낌이면 절대 안 그것도 상이에요. 예? 상이 없다는 상도 지으면 안 돼요. 그것도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죽어도 알지 못한다. 절대 붙여도 모르는 자리다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공부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식이거든요. 육식. 깨어있을 때 분별하는 의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분별하는 의식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별하는 의식은 잠속에 들어가면 사라져요. 잠속에 들어가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뭐냐. 지금 깨어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육식을 가지고 망심은 잘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분별하는 자기가 일으킨 거고 자기 또한 그 육식의 소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색성약 미촉법 이거 없이 우리가 나를 나로 알 수 없어요. 대상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그 모든 육식이 펼쳐지는 여기는 그 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백정식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정식 구식이라고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것도 다 말장난이고 어떻게 사람이 5식, 6식, 7식 무슨 담아내기도 아니고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사량 분별이 여기를 못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면 사량 분별은 어떻게 구별해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생각을 한번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자리야. 예? 생각을 탁 쉬어버릴 수 있는 거. 생각으로 분별 안 하고 그냥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끝까지 조금이라도 요렇게라도 실란만큼이라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요게 탁 끊어져야 돼요. 예? 근데 이게 탁 끊어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 간절하고 정말로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런 내가 모르는 그런 힘이 드러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전통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성령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갑자기 뭔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그 체험의 순간에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보통 내가 주관이라고 했던 몸과 마음으로 동일시했던 나는 아까 바나나 그려보세요 할 때 보면 나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나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체험이 어떤 경계가 확 변할 때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문득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저절로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 그 느낌을 그 상황을 말로 표현 못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분명해.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진 않았어. 근데 어떤 경계가 나를 통해서 쑥 들어가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기운이 나를 혹 훑고 지나가는 듯 느껴지는 경험도 있고 갑자기 눈앞에 어떤 경계가 확 뭐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한 경계도 있고 그게 뭐냐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부딪힌 것은 아무 모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그것과의 틈을 만들고 있었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분별의식 이 분별의식이 갑자기 이게 힘을 잃는 순간 그것과 너무 친밀하게 너무 한 덩어리로 만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변화가 이제 자각이 될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심한 게 뭐냐면 아까 바나나 알아차리는 건 내가 아니라 이거이듯이 그때 그 변화를 자각한 거. 이것이 그 변화마저도 그때 뭐 황홀하기도 하고 어떤 기분에 빠져들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이게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경험에서 빠져나와도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이건 진짜 아무 맛이 없어요. 진짜 맛대가리 없어. 몰잠이라 몰잠이. 아무 맛없는 맛이에요. 근데 선생님 원래 그게 제 경험으로 들어가면 고요하고 무심할 때 예. 그걸 자각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절 같은 데서는 그 뭐 명상 수련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한 곳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고요하게 한 곳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저도 명상 같은 거 많이 하고 자선 많이 했지만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명상을 하라든지. 근데 그 명상하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경계하고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은 이 마음이란 건 뭐냐면 끝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우리의 이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게 막 그래서 우리가 꿈도 꾸고 그러는 거예요. 꿈 꾸는 것도 뭐냐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얘가. 자꾸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 예술하는 분들 보면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을 타고 창작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몰입이란 걸 통해서 그래서 명상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의식을 어떤 그 한 지점에 어떤 상태에 계속 몰아두게 되면 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응축됐던 에너지가 확 이렇게 물을 막아뒀다가 이 벽이 갑자기 사라지면 확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그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거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들의 그 늘 근본에 있어요. 떠나지 않고 그것과 둘은 아닌데 거기서 그런 느낌들도 일어났다고 골로 사라지는데 우리는 생하고 멸하는 그 순간의 경험에만 매몰되는 경우 그것만 좋다라고 집착하는 그러면 이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왜 이게 무심하다 무욕이다 하냐면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지. 욕심 낼 필요도 없지. 왜냐면 이게 다거든요. 더도 덜도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되는 경계, 오고 가는 경계에 대한 탐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경험, 보통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경험, 고요하고 그런 데 집착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고요한 상황이 있거나 시끄러운 상황이 있거나 이거는 아까 제가 망심과 진심, 망심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그럴 때 허공을 한번 잡아라. 삼지법이든 뭐 허벅지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빠져들어가면 이걸 안 돼요. 이해는 안 돼. 예. 그래. 근데 그럴 때도 봐봐. 제가 이걸 통해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죽을 것 같고 괴로워도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 이 진짜 잔인하다. 우리가 이쪽으로 쑥 빨려들어서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절에 비극의 주인공이 돼 있어도 얘는 하늘은 맑고요. 꽃은 향기롭고 꽃이 피날려. 그러면서 그러자 우리 눈물 흘리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세상은 안 그렇구나 하면서 소설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비참한 감정도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경계선을 찍고 요건 나고 분별하고 있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예. 이걸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닥지 못하다. 아직 집착이 남아있다.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도 끄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분 공부 잘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경우 너무 잘 의식을 많이 해가지고 네.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게 다른 데 보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나를 의식할 때 보면 그 상대방에 의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존심이 우리 네. 자아상이에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예. 이제 저를 느끼는 거야. 그 불편함은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어떤 그 뭐야 그 저 원불교에서 하는 공부법 가운데 경계다 이게 있거든요. 딱 어떤 경계 붙였을 때 경계인 줄 알아차리래 거예요. 거기에 여기서 또 끌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알아차린 공부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우리 고통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감정 하나하나를 예전에 익숙했던 것으로 쏙 그냥 그게 자각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그 상태에 막 하는 거고 이 공부는 뭐냐면 저 이 공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지어낸 이야기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게 공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은 예. 뭐랄까 밟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결국에는 자기 내면에서의 그 현상적으로는 그 앞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예. 자기 실상에서는요. 예를 들어 10가지 시험을 해야 된다니까. 예. 10개를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1분이 7분째가 정답길인데 예. 이야기 들으면 알아. 아는데도 현상적으로는 10개를 다 가보고 7번이 맞구나 이래 되더라고요. 이게 그죠. 뭐 하위를 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해보면 그래 됩니다. 참. 이 현상적으로 진짜 육식에 너무 리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스님도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수신결에서도 말하고 진심직설에서도 말하는 게 왜 이런 보조적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보면 알아요. 다 합니다. 다 모르겠어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다 그런다고 하는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에 저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했던 말 가운데 그분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어떤 선지식의 어떤 부족한 면을 그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라고 될까? 뭐 이렇게 위선? 뭐 이렇게 감싼다? 뭐 좋게 포장한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옳다 그러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조금 세월 지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기준에서부터 나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놓게 되고 근데 결국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공부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남한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 이전으로부터 한마디 했네요. 네. 그 다음에 담담히. 네. 이 담자, 맑을 담자거든요. 담담하다. 참 이건 맛대가리 없어요. 맨날 그 맛이에요. 그 일미다. 일미란 말도 참 좋아해요. 일미는 곧 무미거든요. 무미가 곧 일미고 아무 맛없는 게 한 맛이고 한 맛은 아무 맛이 없어요. 이 맛없는 맛이요. 담담하다. 늘 담담하다. 이게 사람들을 막 그 취하게 만들거나 혹하게 만들 만한 맛이 있다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겠지만 이게 마치 뭐라고 될까? 오래오래 맛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 맛을 알 수 없는 그런 맛과 비슷해요. 담담해요.
그 다음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흔들리는 마음은 이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줄 알아. 그러면 됐어요.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익숙했던 버릇은 뭐냐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뭘 하려는 의도와 그게 또 다른 분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알고만 그걸 이제 자각이라고 하면 자각이고 알아차림이면 알아차림일 텐데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면 돼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모든 생멸이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 가능한 자기 스스로는 안 움직여요. 자기 스스로는 이 허공처럼 아무 실체가 없어서 모든 걸 수용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이 허공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대상 속에서 이 대상의 관계만 싹 실제인 것처럼 무슨 드라마, 영화 속에 빠져들어 꿈에 빠져들은 것 같아요. 지금 적절하게 표현한 게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 느낌의 차원이거든요. 느낌의 차원.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끝없는 느낌의 흐름이에요. 느낌의 흐름. 근데 그래서 우리 인상적인 느낌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 근데 진짜 여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건 그 느낌의 흐름이 가능한 그 느낌의 흐름이 통과하고 있는 텅 빈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밖에 비유 못해요. 근데 그 공간이 살아있고 그 공간이 지금 눈앞에 지금 이렇게 그 공간이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성품, 공간 같은 텅 빈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아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대상도 알아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근데 이것과 알아지는 것이 전혀 분리가 안 되고 한 덩어리로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민하게 잘 보면 이것이 보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걸 말하는군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한번 탁 자각이 될 때 보통 그걸 첫 순간 견성의 순간 한 일별의 순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숨은 것처럼 싹 숨은 것처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눈의 초점이 탁 한순간 맞았다가 다시 싹 이 초점을 놓친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보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한번 화두하고 딱 이 생각 이전 자리하고 자기하고 일치가 딱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어긋나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탁 맞았는데 다시 옛 습관 때문에 다시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리움을 가지다 보면은 자꾸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흔들림 없이 언제나 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자각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중에도 번번이 놓칠 거예요. 제가 10년 이상 걸린다 하는 것 중에 안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저는 되게 더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이거를 쓰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따지고 뭔가 좀 납득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이것까지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진실 하나를 분명히 밝히고자. 그러면서 자기 온몸으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뿌리예요. 여길 떠난 이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다는 게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 거대한 생명, 이것을 한때는 이게 생명이란 말을 참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가만히.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뭐냐면 이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거. 이 컵이 이렇게 생생하게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도 뭐냐면 결국 이것의 반영이에요. 이것의 반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무생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의 기억 떠올리면 어제의 기억은 거의 흑백에 가까운 희미한 기억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 현실처럼 생생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 눈앞에 이 생생한 느낌도 지나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공부했던 이 장면 떠올리면 다 흑백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공간들은 또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이렇게 생생한 거예요. 예. 이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만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순간 지나보면 이건 다 죽은 과거, 헛된 환영, 예. 잿빛 이미지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분명해지면 지금 생생할 때도 안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착하지 않으면. 지금. 그 부처님 뭐 부정관 할 때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도 뭐 살갗 뭐 어쩌고 뭐 분해해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어차피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티베트 불교에서 마지막 깨달음의 기회가 뭐냐면 죽을 때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그래서 티베트 사자해설을 읽어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도 중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뭐가 보일 테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어떤 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착 내려놓는 소리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라마나 마하리시 이 힌두 아드바이타 불이 그론 전통에도 뭐냐면 생전 해탈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살아서 해탈하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살아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욕망이나 마음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거 모질다는 말 쓰잖아요. 모진 목숨이다. 이건 정말 모진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 다른 생명을 어떻게 하거나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건 전부 다 살인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인연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인연 따라 이렇게 이 삶을 누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이 삶이라는 기회를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결국엔 깨닫기 위해서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걸 거창하게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또는 고통에서부터 열반을 얻기 위해서 다 좋아요. 해탈하기 위해서 다 좋습니다. 결국 뭐냐? 이 모든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살아서 죽는 기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착하는 만큼 저항하는 만큼 그 집착과 저항이 뭐냐?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점점점.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하나씩 놓아가고 그러면서 뭐냐? 자아상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네. 깨져 나가기 시작하네. 그냥 저 뭐 구름 위에 앉은 기분으로 공부하고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기 사바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생명의 뿌리가 돼요. 그 다음에 고금을 통해요.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이 다 통했어요. 여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다음 사려가 끊겼다.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끊어져야만 된다더라. 절대 안 끊어집니다. 생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절대가 드러날 때는 상대로만 드러나거든요. 하나가 드러날 때는 둘로만 드러나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원적 구조로 돼 있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과 의지대로 안 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은 불수익은. 그 다음에 의식도 우리 의식과 잠재의식. 이런 식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둘로 이렇게 학자들은 둘로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다 있어야지 그게 하나예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경계선에 없어요. 의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무의식적인 부분인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근데 이렇게 돼야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라면 생각한테 명령하면 돼요. 생각 일어나지 마라.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남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다. 그래서 사려가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 법의 당체에는 원래 생각이 없어요. 원래 무념이에요. 무념무상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돼 있어. 이미 성취돼 있는 자리가 이게 무념이고 무상이에요. 그래서 가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가끔
가끔 그런 어떤 그런 무념무상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오고 가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거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자각이라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이건. 예전에는 생각의 주의가 있어서 이것의 존재를 몰랐는데 이제는 뭐냐면 생각도 의식되면서 생각과 상관없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도 생각과 상관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게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쩔 때는 생각 속에 푹 빠져들어가서 이걸 화두라면 화두, 무념무상, 일년 미생전. 그런데 별 특별한 끄달림이 없고 그럴 때는 충분히 그래요, 충분히. 이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저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자각된지 모르지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공부가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야말로 생각이 없는 자리구나. 근데 이거 너무 놀랐던 거면 그냥 본래 이 자리였어, 이거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 자리가 생각이 없는 자리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한 10여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떤 느낌, 어떤 경계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전히 둘인 것 같은 미세한 분열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게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도 상관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일어나라 이거예요. 마치 뭐냐면, 허공의 존재를 모를 때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집중할 텐데 허공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 일이 벌어지든 허공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라면 느낌이 비유하자면 그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공감이 되실는지 좌우지간 그래요. 그 다음에 범부와 성인을 벗어났다. 이건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 가서 그런 말도 썼는데 용사 혼잡이고 범성동보다 그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보러 갔는데 문수는 못 만나고 속 끌고 간 노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금강굴에 가서 문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대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용사가 혼잡이고 범성이 동보다. 바로 이거예요.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의식도 아니고 무식도 아니다. 망심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다. 그거 전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 일이 분명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됐던 게 뭐냐면 옛 선사들이 이건 입 열기도 전에 틀렸다. 한 생각 움직이기도 전에 틀렸다. 어긋났다. 이런 말들이 강하게 공감됐어요. 그렇지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눈을 찡그리고 손가락을 들고 탁자를 칠 필요도 없어. 참.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르마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어떤 직연도 아니에요. 직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직연이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요합니다. 직연이 안 열리면 뭐가 되냐면 분명히 뭔가 지금 이런 거 비슷하게 돼요. 분명히 뭘 느꼈어. 어떤 느낌을 받았어. 근데 자기가 뭘 느꼈고 뭘 봤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경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왜 체험 이후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냐면 안 그러면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된 지견이 그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버려요. 그 경험을 했음에도. 그래서 안 좋은 예가 뭐냐면 무당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떤 기운이라고 바깥 외부에 있는 기운이 나한테 온 건 줄 착각 또는 뭐 있잖아요. 유형의 신이라든지 어떤 다른 개념을 세워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뭘 지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어록도 좀 봐야 되고 말도
눈 밝은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 나중에 자기 경험을 자기 말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자기한테 안 속을 거예요. 자기가. 이게 분명해지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예? 분명해지지 않으면 남의 말을 따라하고 할지언정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 말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자기 살림살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사실이 분명하면 자기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나와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직연은 중요하지만 직연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이 사실이 있어야지 책을 볼 때 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으면 책 글자 내용에 끄달려서 거기서 뭘 이론을 짓는데 왜 이렇게 선하는 사람들이 경전 해석이나 어록 해석을 막 글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이걸 굴리지 여기에 굴리면 안 나간다며 이 말들에 그래서 어떨 때는 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하고 뭐냐면 자기한테 주인공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뭔 내용이 있나 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이게 직연을 뛰어넘으면 애초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확연히 드러났다. 지금 이것보다 더 왜 자꾸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뭐 이런 말 하냐면 이게 이렇게 확연히 산화되지 전체니까. 지금 눈앞의 세계 전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으니까. 전혀 숨겨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눈뜬 사람한테는 이걸 분명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못 알아차린 사람은 그것처럼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뭐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그럼 이걸 못 본 사람이에요. 확연히. 그래서 사람들은 비밀인가? 어디 숨겨놨나? 그래가지고 괜히 눈 반쯤 감고 코끝이나 내려다보면서 호흡이나 지켜보고 앉아있다. 그럼 뭔가 딴짓해야지 보이는 줄 알아. 안 그랬습니다. 그냥 목전, 눈앞에 그대로, 목전이 그대로예요. 목전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목전, 이 시야 자체라고요. 이 시야 자체가 마음이라고. 보고 있는 나의 일부를 포함한. 이게 마음인 줄 사람들 몰라요.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건 3차원 물리적 공간이고 분별이 떨어져 있다니까. 이걸 몰라 이걸. 법이 뭡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면 허공에 허공을 갈라서 뼈를 끄집어낸다 이런 소리 했던 거예요. 허공에 뼈 집어내는 소식이 뭐냐면 이거 보는 소식이에요. 이게 허공에 뼈를 발라낸 거예요. 그 모양 없는 걸 본다고요. 그게 성품 본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근데 성품을 본다, 견성이다 할 때 성품 본다도 하지만 견자를 한문은 현으로도 읽거든요. 드러날 현. 성품이 드러났다. 그래 제가 좋아하는 원각경 그거죠.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다. 이 가장자리 없는 이 텅 빈 허공이 각이 드러난 바이다. 각이 드러난.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음 따로 없다 이거예요. 환이 사라지면 그대로 깨달음이야. 아니 환 그대로가 깨달음이야.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대로라는 데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로 전달할 수가 없어. 왜? 각자의 자기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애터지게 전하려고 하고 알아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야 되나 시절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불가사의한 어떤 인연에 문득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그때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강하게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렬하게 확인해가지고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환희가 용서슴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조금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희미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연히 드러난 채 이게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손을 들고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라. 어떤 것 하나 생명의 작용 아닌 게 없어요. 뭔 말이냐면은 영화관에서
허망한 색깔, 빛깔들이 빛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살아있다고. 그 빛의 그림자인 모양과 색깔은 죽은 것들이지만 그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있는 이 빛이 살아있다고. 왜 모든 종교에서 이것을 진리를 빛에다 비유했냐? 기독교에서도 빛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도 이걸 광명이라고 했거든. 광명. 지금 눈앞에 이게 자성 광명이라고. 이 영화가 우리 이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란 스크린 위에 온갖 빛깔 모양 있잖아요. 이 빛깔과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 아무 모양 없는 이 자성 광명이 이렇게 나투어진 거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체 이거 눈앞에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 하나 내 마음 이 자성 광명을 떠난 적이 없다. 대적광전 할 때 그 대적광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아주 한계 없이 큰데 이게 고요한 빛이다. 이게 고요한 빛이란 게 뭐냐면 어떤 이런 세속의 빛깔처럼 빨주노초 파남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숨겨진 것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은 못 찾아요. 그래서 근데 간절하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익숙해 있던 분별의 눈에서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게 자기도 모른다는데 이 공부에 어려운 난관이라면 난관인 거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아는 것에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긴 거야. 그래 자기 아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악랄한 수단을 써야 되거든요. 그 사람 아는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완전히 텅 비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악랄한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 악랄한 수단을 잘 써준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비심이 대단한 사람이지. 무슨 뭔 영화를 얻겠다고 남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악랄하게 하겠어요. 원어심에도 여러 번 나올 때지만 이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진짜 재주 있는 사람 뭐냐면 배고픈 사람은 밖으로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논밭 가는 농부의 소를 뺏어가버려요. 꼼짝달싹 못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이 공부 이 길로 빨리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이에요. 화두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러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돼요. 웬만해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인연을 짓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사람이 사람을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살아 움직여. 바로 지금 이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당처. 즉이란 말이에요. 즉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그 다음에 모든 유정과 무정이. 모든 유정과 무정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는 죽어있는 거, 이건 살아있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바로 지금 여기 평등하게 여기 이 안에서 경험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나도 경험되고 죽어있는 물컵도 경험돼요. 꿈속에 보이는 사람과 꿈속에 보이는 물잔이 뭐가 다릅니까? 다 재료는 꿈 하나라. 결국 이거 하나라. 근데 사람들은 모양의 분별에 떨어지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나고 컵은 컵이다. 이래. 나와 컵이 이거 하나다라면 저 뭔 소린고. 무슨 관념론자인고. 그래요. 무슨 개똥철학 하나.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하는지 사람들 몰라. 이게 텅 비었거든. 경험할 자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 경험도 없는 경험이라. 그러니까 맨날 경험해도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경험되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먼지 티끌 하나 안 남아있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라. 정신 차리고 보면이 아니라 그 순간 당처에서 매 순간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소리를 따라가면은 자기도 잃고 이것도 놓쳐버리는데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 나기 전 옛날 그분 생각나네. 소리 나기 전 옛날 그러셨는데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이겁니다. 이게
진짜 참기름 발라놓은 대리석 장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미끄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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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다가 어느 순간 하고 장벽이 쑥 사라져요. 그러다가 남들은 몰라요, 이 소식을. 자기만 알 수 있어. 자기만 아는 소식이야. 그런 경험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경험을 해야지 이런 말들이 귀에 박혀요. 그것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서 탄생하시냐 이거예요. 이런 말에 끄달려서 석가탄신. 언제? 2500년 전. 그런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벌써 출현하셨대요. 벌써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그 아기 부처 보십시오.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냐 이게. 크게 표현하며 이게 크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자구예요, 사자구. 입도 벌리지 않았는데 이것뿐이라고. 얼마나 자비로운지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저건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을 아닌데 생각. 그게 대뜸 표현하고 크게 표현하고 대뜸 드러내 보셨고 싹 드러냈다 이 말이야. 주먹을 불끈 앞으로 내밀고 찻잔을 발로 팍 쳐버리고 땅바닥을 탕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주장자를 번쩍 들어 보이고 대뜸 이 당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 우스꽝스러운 저 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냐. 꼭 그래야만 되냐. 이건 그러기 전에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할 말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밝은 별을 보셨으면 그 유명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염송에 보면 견명성 오도에 보면 그게 있어요.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닫고 나면 저거 별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거기서 입 열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별이 아니다. 거기서 자기한테 소식이 와야 돼요.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면 별이 아니더라. 거기다 마음이다, 무엇다, 개념을 붙이면 안 돼요. 그 개념 붙이기 전. 그래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딱 이게 끊어주는 거예요. 앞뒤를 전후를 딱 끊어주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생각이 일어나기 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탁. 근데 우리는 생각의 관성에 따라 여기를 쑥 미끄러지고 탁 여기에 탁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절이 인연이 되는 거예요. 탁 안착되면 하면서 공감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엔 꽃을 들어 보였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꽃 이런. 옛날에 노인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쯤 되면은 흉이 안 돼요. 어린애 장난처럼 이래도.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게 다 뭡니까? 왜 하필이면은 사방으로 7걸음을 왜 걷고 왜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있냐. 근데 전부 다 그 모양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옷 입고 바로 들고 사위성 가면 그러는 줄 알고 고개 숙이고 방장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알고 아니옵시다. 그게 다 뭐냐 이거예요. 무슨 짓거리냐. 꽃 들어 보인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것을 알아차릴 바른 안목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공부하는 데서는 그 정견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 그로부터 서천의 28대와 중국의 6대 조사도 그것을 은밀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은밀하게 전했어요. 은밀하게. 은밀이란 이 비밀한 뜻이에요. 비밀한 뜻. 왜 비밀이냐? 자기한테 있거든. 남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정말 100% 속을 수밖에 없는 비밀은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르게 하는 게 진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은밀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서천 28대 6대에서 자 이건 네 거다잉 잘 전해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한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망상. 그게 비밀이야. 너다 이 자식아. 그래 너다. 그게 비밀이야. 그 육조 스님이 그걸 처음으로 누설했어요. 대유령곡에서 도명성적 꿰치고 보니까 도명성적 안 믿는 거예요. 이거라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는 뭔가 이거 생각 안 하면 이거는 아주 쉽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이거지. 이거는 생각이 일어나도 여기고 생각 안 일어나도 이거지. 바나나 그려도 이거고 바나나 안 일어나도 이거지.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거 심심하고 이거 밋밋하기가 이럴 데 없어. 아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오는 거야. 특별한 걸 원했던 거야. 남 없는 거. 예? 근데 이건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달리 비밀하게 부처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있다. 이게 비밀이다 이거야. 선의 비밀은 유일한 건 부처님도 그랬어요. 예? 내 주먹 속에 돈은 없다. 예? 비밀이 있다면 너한테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법기해라. 그게 법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근데 사람들이 이 자기를 몰라요. 엉뚱한 걸 자기로 삼아서 거기에 울고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자기는 이 허망한 것들이에요.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 유한한 것이고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인연이 펼쳐지는 바로 이 장,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은 본래 언제부터 생겼는지 나는 몰라. 몰라요. 이 모르는 자리예요. 이거 아무 힘이 안 들어요. 우리가 경계와 나라는 분별 속에 떨어져서 으쌰 줄다리기 좋아하는 건 취하려고 힘쓰고 싫어하는 건 밀어내려고 힘쓸 때조차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있다니까. 무심, 하늘도 무심해라 할 때 그 무심한 하늘이 바로 이거예요. 무심한 하늘이에요. 진짜 무심해. 어떨 때는 인간적인 속성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물과 불로 쓸어버린다. 진짜 무심해요.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사 이 도리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의 마음에 어찌 끄달리는지. 이제 근데 좀 시간 지나면요. 조금 지겨울 때가 있어요. 이제 지긋지긋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놓아버리겠지. 그 은밀히 전했다. 자, 그러나 그런 줄 모르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말이에요. 뭔가 신통명이 있을 거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이게 이걸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법에다가 투사한 줄 몰라요. 자기가 이 불쌍한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뭐가 되려고 자꾸들 그래요. 그게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란 걸 알 법도 한데도 그걸 못 깨달아. 그 반드시 그래야 된대. 불법이 그렇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 오해한 거예요. 불법은 금강경이 왜 불교의 표준이냐 선의 소위 경제냐면 법과 법안이 그런 게 없어요. 정해진 뭐가 없어요.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없어. 나의 가르침은 떼빼와 같이 여겨라. 법도 버려라. 법 아닌 것도 버려라. 예? 일체유의법 염호한풍연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은 뭘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든 이 마음을 조용히 어떻게 해가지고 신통묘용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수행법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좀 더 나은 수행법 없나 했어요. 처음에 몸 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왜냐면 아무래도 몸인 것 같거든 내가.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단전의 기운이 가득 차면 감정도 흔들림 없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뭐 해보고 먹는 것도 가려보고 절도 막 해보고 온갖 해봤어요. 어디에 들어가려고 뭐 보인다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인다길래 아무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예? 그리고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저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했고. 그러다가 뭐 참선 같은 거 하다 보고 몸도 사라지고 그랬는데 그때뿐이야. 다시 나타나는 걸 어떻게? 예? 안 사라졌으면 계속 거기 있었겠지. 아니, 완전히 사라졌으면. 근데 몸은 또 느껴지니까 또 끄달리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수행법 해보면 이수행법도 아니야. 해보다 보면 처음엔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아니야. 그러다가 인연을 만난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부터 귀가 번쩍. 예. 이건 수행.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읽었던 책 중에 다 그랬어. 진짜 라마나 마하리시, 해능, 마조, 임재, 무슨 앉아가지고 용쓰라 소리 단 한마디 들은 적이 없는데 진짜 이론과 실천을 두 개로는 맞는 거야.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내 생각을 한번 굽히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변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는 자기 생각 안 합니다. 예. 들을 때. 오히려 들을 때 이 생각이 쉬워져요. 그것도 잘 들을 때. 이게 저는 학교 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청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청자가 실제로는 화자보다 청자가 엄청 중요해요. 잘 들어주면요. 그 듣는 사람의 기운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기설법이에요. 내가 수준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듣잖아요. 그럼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공부처에 가서 어떤 공부 모임에 가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 줄 때. 그러면 그게 같이 이게 뭐냐면 이게 법회란 건 뭐냐면 같이 참선은 참여하는 거고 법회는 법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 대중 가운데 공부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독고다이로 공부되는 게 아니라 그 망상만 치서하고 그러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글이 이게 뭐냐면 뭐라고 서로 이렇게 이 뭔가 일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모임을 법회를 열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여기서 그냥 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만사를 자꾸 쉬어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말을 가지고 지류만을 쫓을 뿐, 그러니까 말단을 쫓아요. 말 뜻에만 쫓아요. 애초에 그 근본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는다. 근본이 뭐냐면 그 말 나온 자리, 그 망상 일어난 자리.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왔던 생각과 이 말을 근원으로 돌이키면 그러면 언제나 근원을 만난다. 한 번 돌아가면. 이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궁극적인 그 이치를 움켜쥔다면 근데 원호 스님도 여기서 제 한방방해를 피할 수가 없네요. 만약 궁극적인 그 이치를 움켜쥔다면 네.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 궁극적인 음치를 움켜줘야지. 아닙니다. 이미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필요치 않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 이 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존재, 지금 이 존재,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거, 이 사실을 이거는 부정해도 긍정해도 결국 이거예요. 이 안에서 부정하고 이 안에서 긍정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 부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맞아 이거야 아무리 그래봤자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월에 있다. 무심에 있다. 나조차 아닌 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나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전부 여기에 끄달려서. 그래서 이게 점점 노연하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여기 이렇게 어떤 한 지점에 우리가 주의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온 이 우주 허공으로 온 주의가 그냥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균일하게 평등한 마음으로 평등. 집착 없이. 그때가 가만히 보면 제일 편해요. 가만히. 이게 안락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 근데 우리가 또 경계에 다 찔리면 자기도 모르게 쑥 이렇게 빨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참 그게 요즘은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묘해요. 굴러떨어졌다가 나왔다가 굴러떨어졌다가 나왔다가. 아비지옥. 아비지옥. 네. 거기서 마치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도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딴 데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주어진 인연 속에서 그 인연에 속지 말고 그 인연이 펼쳐지는 당처에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비록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원하지 마세요. 그 마음 그것도 짐이에요. 짐.
가만히 보면 여기 신비가 하나 있는데 이 신비를 이게 온전히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맛을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요 눈앞에 있는 이 일을 밝혀나가고 밝혀나갈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